전국에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창세기 교과해설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과는 제5과 모든 민족과 바벨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9장 18절부터 11장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밖의 성경 말씀과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5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어 가운데 잎새에 이는 바람,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이는 바람은 순 우리말로 보일 듯 말 듯한, 움직이는지 아닌지 간파하기조차 어려운 미세한 떨림, 그러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녀리고 알아차리기 힘든 바람이 잎새를 스쳐가는 것에도 시인이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가슴 아픈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소한 작은 것까지 아파하는 시인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시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의 함과 후손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벨탑을 쌓아온 세대들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번 교과를 통해서 그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시인의 마음처럼 인간의 마음에 스며든 죄악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서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일요일 교과입니다. 함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의 질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을 읽어보라. 이 이상한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이라는 말씀처럼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장차 닥칠 일을 염두에 두고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미리 언급이 됩니다. 왜 함의 아들 가나안을 미리 언급할까요?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만나게 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깊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패의 뿌리인 이 가나안의 아비 함에게로 독자들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면서 그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이 포도를 심은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은 것이면 포도즙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이 21절의 이 포도주는 히브리어로 야인이라고 하는데 포도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야인은 성경에서 주로 발효되어서 취하게 만드는 음료를 지칭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노아가 이 음료를 마시고 취하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은 노아의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 시대의 죄악들 가운데 하나는 술 취함이었으므로 우리는 노아가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의 해악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이나 과거의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도 시험의 때에 패배를 막아주는 보장이 되지는 못한다. 우리말 속담에 노루친 막대기 3년 국 끓여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과거에 잘한 일, 과거에 성공한 일을 가지고 사골국 끓이듯이 우려먹고 또 우려먹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어떤 믿음의 경험이 오늘 나를 계속 이끌어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노아의 실수를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과 연관지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두 사건들 사이에는 확실히 공통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도표를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노아의 술 취함에 여러 가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시작, 창조였고요. 또 노아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과일을 먹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노아도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벌거벗음을 깨달았고요. 노아도 술 취하고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을 자녀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음을 가려주셨죠? 또 그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립니다. 가인의 저주, 함과 후손의 저주, 그리고 셋의 후손의 축복, 셈의 후손의 축복,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함이 취한 행동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라면 마땅히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드려야 됩니다. 셈과 야벳의 대응을 통해 보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자녀의 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체라는 말의 히브리어 에로아는 아라에서 파생된 말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키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성기,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보고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와야르인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흥미를 가지고 주목해 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의해서 알리다는 그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와야기드인데 이 말은 누설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함은 단순한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가지고 말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숨겨주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또 흉을 보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은 형제들까지도 아버지의 수치를 목격하고 또한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동질한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대조적으로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모세는 함의 행동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들이 아버지의 몸을 덮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초의 그 효도의 기사인데 비록 십계명이 성문화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존경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 중에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이성을 되찾은 후에 자기가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9장 25절에 보시면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함의 후손은 이 말씀처럼 그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종들의 종의 위치에 서도록 저주를 받게 됩니다. 종들의 종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가장 비천한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흑인은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피부가 검어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교과에서 저자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 본문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향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의 생에 관한 기록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출발한 노아와 세 아들들의 마지막 사건은 여전히 인류 안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칭함받은 노아였지만은 술 취함의 실수를 그가 범하였고 함이 아버지를 멸시한 것은 그들 이후로 등장할 자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불경건한 역사가 반복될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월요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교과의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라. 이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인류 번성의 기록이 전개가 됩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5장의 계보에 이어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에서 시작해서 세 아들들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인류의 뿌리 및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9장 1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며 또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리라는 9장 19절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과책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저자는 족보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강조한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수명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분명히 존재했던 실제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 둘째, 그것은 고대에서부터 저자가 살던 시대까지의 연속성을 보여주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결을 확고히 한다. 셋째,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저주의 비극적인 효과, 그리고 그 저주가 뒤이어 등장한 세대들에게 끼친 치명적인 결과를 기억하게 한다. 창세기 10장의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0장에서는 70개의 명단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계보는 먼저 세 개의 줄기로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종족의 근원이 되는 이 70개의 가지로 세분되어 있는데 야벳의 계보가 14명, 함이 30명, 그리고 셈이 26명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완전수라는 유대인의 개념을 따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야곱의 집을 소개하면서
70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70장로에 대해서 또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몇 명을 세우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은 70인을 세우사 그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숫자 자체가 충만하다, 맹세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특별히 언약적 관계의 그런 표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장은 단순히 노아 자손 70명의 이름의 기록이 아니라 이 70이라는 숫자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대상이 모든 민족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은 10장의 족보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람표는 인류의 단일성을 선포하며 모든 사람들이 공통의 근원에서 내려왔음을 선언한다. 모든 민족들의 지리적인 위치나 그들의 신체적인 모습 또는 그들의 민족적인 특성들이 지금은 다양하지만 자, 이 말씀 보세요.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로 그들의 근원을 추적해 올라갈 수 있다. 더욱이 이 명분은 다음 장에 설명된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 인류가 분산된 이야기를 지지해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일교과입니다. 하나의 언어입니다. 먼저 화일교과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라. 온 땅의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류가 멸절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인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고 인간에 의해 통치되는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언어가 하나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음이 하나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한 입술을 의미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구사하였고 방언상의 차이도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 말의 일치를 넘어서서 문화와 사상적인 일치까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바벨은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라랏의 산악지대는 유목 생활을 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지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곳은 성경에서 시날이라고 자주 언급되고 있는 곳에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11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기서 서로 말하되라는 말은 각자 그 이웃에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배척하며 인간끼리 의견을 모아 일을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결의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견고히 굽자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굽고 또 굽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라는 그 말은 그 당시에 고대의 신할 평지에는 자연석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유적들을 보면은 많은 그 가마들을 통해서 벽돌을 구워낸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의 문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단의 이 말과 같이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인간들의 이 말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바벨탑을 건축한 동기가 무신론적 인본주의와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임을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 역사가 필로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각자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부저 선지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벽돌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그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바벨탑 건축자의 이름을 단 하나도 그 벽돌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탑을 쌓는 두 번째 동기를 발견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을 찾아보려는 소망으로 자신들 스스로의 작업을 통해서 이 탑을 건축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건축한 장소인 이 시날 땅을 다니엘서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요일 결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이는 바벨탑을 건축한 인류의 정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할평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이 전체적인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저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만을 불러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할 때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비천한 아기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는 없음을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수요일 교과 우리가 내려가자입니다.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 7절 그리고 시편 139편 7절로 12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로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한 사건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은 인간의 악한 계획과 수행 과정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와이예레드 예호와인데 직역하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표현 방법을 약간 어려운 말로 신인 동영론적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행동의 방법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성과 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려는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인간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잘못된 판단을 확인하시고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세상에 내려오셔서 감찰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저자도 강조하는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죄 가운데 그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저자는 시편 139편과 비교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기 7절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당신의 영으로부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의 얼굴로부터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7절부터 12절 말씀은 어디나 계시나 하나님의 편지하심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 시인의 그런 운명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절들은, 이 139편의 앞절들은 하나님이 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7절부터 12절 말씀은 시인의 입장에서 시인이 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존재하시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가까이에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8절 말씀도 지역하면은 만일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면 거기에 당신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음부에 펼친다면 보소서 당신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성이 하늘과 음부라는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반면에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거함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음부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음부에 있는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어떤 길로 나아갈 때 그런 선택을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일 소지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중에서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라 하라 라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라고 불러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시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예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으로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헬라어 호 휩세스토스는 히브리어 엘 엘련의 헬라어 번역인데 엘 엘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럴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야곱의 집, 즉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 모든 무리들을 영원히 통치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 34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동작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셨다.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께서 보실 때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 저는 그 다음 말씀을 특별히 주목해 봅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주민들을 일소하지나 않으실지 주목해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사단이 승리할 듯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때가 찼을 때의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저는 교과를 준비하면서 시대의 소망이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정말 너무 큰 감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냥 흩으셨구나 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옛날 인간들이 더 큰 범죄로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삼위의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어두운 세상에 비천한 아기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의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소망과 등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나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나의 동기와 나의 선택과 나의 품성과 나의 행동이 늘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요일 교과입니다. 포로된 자를 구원하십니다. 목요일 교과의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로 9절과 9장 1절을 읽고 창세기 1장 28절과 비교해보라. 하나님의 흩으심의 목적이 구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 화요일 교과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창세기 11장 4절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바벨탑을 건축한 동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대조되는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힘의 분산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흩어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피참인데 이 말은
흩어지다, 분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푸츠로부터 온 말로 그가 그들을 흩어지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동사 푸츠는 보통 하나님의 강권적인 흩으심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인 흩으심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고와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없는 그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살기를 좋아하고 흩어짐을 거부한 인간들을 흩어놓으신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땅에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부자선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은 온 땅에 사람들을 살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리하여 주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방편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1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에 바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바벨이라는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혼잡하다를 의미하는 발랄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밥일루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해석은 신의 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주장은 모두 교과의 설명과 잘 조화가 되어서 이해될 수가 있는데 그 74페이지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문에 닿기를 원했기 때문에 밥일루 하나님의 문에 닿기를 원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게 혼란스럽게 되었으며 또한 약하게 되었다. 화이트보이는 부조화 선자 123페이지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기는 그들의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었다. 자, 이제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벨탑 건설의 시도가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면서 끝났을까요? 단 한 번의 시도로 종결되고 말았을까요? 재림교회 성경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탑들을 건축하고자 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열정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시도하가 첫 번 실패로 그치지 않았다. 고대를 통하여 그들은 신전 고탑들, 곧 지구랏을 계속해서 건축했다. 역사가 흐르는 동안 여러 왕들이 탑을 중건했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한 마지막 왕이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의 초점은 탑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개의치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계를 초월해서 그 이름을 떨치려고 한 이 교만이 이 사건의 중심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2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글은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은 바벨탑이 무너진 신할 땅에 신전을 세우고 일어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의 사건처럼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던 조상들과 같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높이 올리고 거기에 절하도록 하였지만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인생을 치심으로 교만했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다니엘 4장에서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는 바벨탑과 바벨론이라는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런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탑을 계속 쌓아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영적인 바벨론에서 이 바벨탑은 계속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는 계속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우리 시대에도 탑 건설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 정부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날 하늘에 올라가는 탑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때 바벨론, 즉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앤드루스 대학의 교정 중앙에는 제임스 화이트 도서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PMC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MC 교회 바로 앞에는 아들과 딸 두 자녀와 함께한 한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우리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J.N. 앤드루스 목사님입니다. 재림교회가 조직되고 10여 년이 흘러서 재림교회는 이제 유럽에 재림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보내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의 결정은 최고로 헌신적이고 유능한 사람을 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유능한 사람인가라고 살펴봤는데 진실한 지도자였던 조셉 베이츠 목사님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제임스 와인 목사님은 이제 막 대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존 로프버로 목사님은 이제 막 캘리포니아 선교 사업을 맡아서 그 사업을 열심히 부흥시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유럽의 선교사로 갈 적임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가 바로 J.N. 앤드루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앤드루스 목사님은 이미 교단의 원로였습니다. 1867년부터 69년까지 대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인생의 만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단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존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74년 여름에 배틀크릭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장막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앤드루스 목사님이 참석하셨다. 그 소식이 그곳에 전달되고 유럽으로 속히 떠나야 한다는 통지가 왔을 때 그 집회의 분위기는 변했으며 전에는 결코 그처럼 엄숙한 모습을 보인 일이 없던 앤드루스 목사님의 용모가 즉시로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빛이 비쳤고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보았을 때 나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사람의 얼굴 스테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이 앤드루스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할 때 그에게는 두 자녀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는 막내를 낳다가 막내와 함께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선교 본부를 차리고 인생의 마지막 9년 동안에 그는 재림기별을 유럽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사랑하는 딸 메리가 병으로 죽는 슬픔을 겪었지만 그런 슬픔도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도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선교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883년 10월에 스위스의 바젤에서 폐병으로 주님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 앤드루스 목사님과 두 자녀의 동상에는 레가시 오브 리더십, 즉 리더십의 유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 앤드루스 목사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는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땀으로 자기의 이름은 간데없이 오로지 주님과 그의 십자가만을 높이고자 했던 이렇게 아름다운 리더십의 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유산을 오늘 우리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사의 때가 임박했다. 지존자께서 인간들이 건축한 것을 보시려고 곧 강림하실 것이다. 그분의 주권이 드러날 것이며 교만한 인간의 사업들은 낮춤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원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간이 만든 구원의 탑, 교만의 탑, 불순종의 탑이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사역 뒤에는 또한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어떤 봉사나 그 뒤에도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만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나의 이름을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연합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높이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호과 교과에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